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어지는 창세기 내용에는 아담과 셋의 계보가 소개되고 이어서 노아가 등장한다. 대홍수가 지나간 후 노아와 함께 방주에서 살아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인류는 다시 땅에 번성했다. 그중 셈이라는 아들의 계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우르에서 출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 현재의 이스라엘로 서서히 이주해 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이 많고 자식이 없는 그에게 그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또다시 약속해 주셨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후 11년이 지난 86세의 나이에 아내의 여정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상속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아내 사라의 늙은 몸을 통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다. 이삭이 바로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는다는 인물과 장소에 관한 언약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삭을 통해 이어질 아브라함의 계보를 보증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그의 자손들 앞에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실 자손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이 자손이 아담이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야만 했다. 하나님은 여종을 통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이루어내신다. 훗날 오실 메시아 역시 사람의 지식이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태어나도록 되어 있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0세라는 늙은 나이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길을 나섰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있었고 이삭과 출생 과정도 다 지켜보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하며 이삭을 바치라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듯한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길을 나섰던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이 귀하게 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까? 모리아 땅은 지금의 예루살렘이다. 바로 그곳에서 외아들을 바치라 하신 명령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곧 훗날 그곳에서 일어날 한 가지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됐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훗날 여자의 후손이 겪을 고난, 곧 메시아의 죽음을 미리 바라보셨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가죽옷에서 시작된 희생과 죽음의 암시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후에 순종함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의 천 약속이 증거로 주어진다. 이것은 혼돈하고 공허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창조 첫날의 명령과 아주 닮았다고 볼 수 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동행했다. 그때 번제에 쓸 나무는 이삭이 짊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신용만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를 기다렸다든지 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은 겉으로만 표현되는 순종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었다. 나 여호와는 심정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은 겉과 속이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추게 했을 때는 이미 그의 충성심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 이후였다. 신약 성경 중 특별히 율법을 귀히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된 히브리서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외아들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한 순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는 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외아들을 번제물로 드린 것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훗날 이와 꼭 닮은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으로 세상에 나타나실 메시아는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제물로서 드려져야 했다. 구약 성경에는 그의 죽음을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예언적으로 소개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언약들이 성취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보증하셨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며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그 형에게 쌓았고 후에 아버지 이삭이 주는 축복 역시 형 에서 대신 받는 일이 일어났다. 그 일로 야곱은 에서의 복수심과 칼을 피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머물렀던 하란으로 도주했다. 그곳에는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 자녀들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용히 일러주신 작은 시와 같은 이름이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예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힘찬 화살처럼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야곱 한 사람은 개인이었지만 그를 통해 메시아를 낳게 될 선택받은 민족의 이름이 정해졌다.